현대인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한 중년 남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없어요. 아내는 즐기며 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도 이젠 컸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밤늦게 돌아오고요.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역시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늦게 있다가 들어옵니다. 결국 매일같이 어두컴컴한 집에 불을 가장 먼저 켜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답답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 혼자 집에 우두커니 있을 때, 특별히 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대답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기 자리라고 여겼던 공간에서 거부를 당하면 트라우마를 입습니다. 존재의 기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격이 통째로 무시를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던 인간은 태어날 때에 그 순간 그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결국 잃었던 자기 공간을 찾기 위해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게 된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를 찾으면서 몸부림을 쳐왔고 결국은 그가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몰두하면서 줄기차게 달리고 있는 한 사람, 이스라엘 영토 북쪽에 있는 두로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방 나라도 예외 없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만 유대민족인 우리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 나라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두로 왕에 집중하여서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왕인,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인 두로 왕에 대해서 나는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지금 그의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교만하다. 너라는 존재 자체는, 너라는 인간은 지금 교만하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 자체가 교만하다.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기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정도 되니까 이 해상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는 이 요새 같은 왕궁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로 왕,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 내 마음이 교만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게 교만하다는 말의 정의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중심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여기며 사는데 세번역 성경은 내가 마음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댄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두로는 그야말로 해상에 부유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해안가 앞에 섬이 있고 자연적인 그 섬에 요새처럼 그 섬을 무장시켜서 거기서 늘 앉아서 바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한 해상 세력의 하나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되어 있잖아요. 강력한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이 두로는 5년 동안 포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갔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바벨론이 굉장한 강대국인데 이들도 이 두로를 향해서 공격을 감행하면서 13년 동안 포위 공격했지만 그들은 해안가에 있는 두로의 도시는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다 쪽에 떨어져 있는 두로 왕이 사는 그 요새 섬은 결국 공격에 실패하고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2차로 사로잡혀간 자리에서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발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28장에 와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로 왕이, 그의 생각이, 그의 중심이 얼마나 강하고 완고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을까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말씀은 결국 이방 나라 두로 왕의 속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속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21세기에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가지가지 사연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전적으로 끊어지고 멈춰버린 부분도 있고 부분 가지가지 우리의 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두로 왕의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어떤 부분은, 어떤 일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연결조차 할 마음도 없고 연결되지 않은 채로 묻어두고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시대를,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두로 왕의 속마음을 보아라.
그가 겉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교만이고 나와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너는 어떠니? 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속마음을 의도적으로도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감추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화가 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는 나의 속마음, 그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들고 아파하고요. 때로는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겉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속을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날 전부 단 한 번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전적으로 하나도 예외 없이 100% 다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감사한 문제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배반하고 사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단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나의 속을, 나의 중심을 드러내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왕의 속마음을 교만하다, 너는 사람인데 신인 채 한다 라고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통제입니다.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사건, 모든 일 100% 다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아니에요. 통제는 보호하시기 위한 통제하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아내는 멀리 있어서 함께 식사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과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딱 앉아서 있는데 주문하고 옆에서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난 아저씨, 요새는 다 65세까지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수염은 있지만 아저씨예요.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기운도 아주 세게 보여요. 그리고 후배, 하나는 선배고 하나는 후배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음식점에서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 안 하고 있느냐 하면서 후배를 다그치니까 제가 하려고 했고 또 할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주식 투자. 나중에는 워런 버핏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주식의 전문가예요. 마구마구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저는 1m 거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들려요. 도대체 왜 그분은 30분 동안 저렇게 큰 소리로 둘이서 조용히 해야 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과시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자기 열등감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은 금방 알아요. 음식점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식사하는 것은 저것은 올바른 온전한 행동은 아니다. 손님들은 금방 아는데 두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저분들이 왜 저랬을까? 정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 실상을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주인도 같이 식사하는 분들도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심지어 이방 나라 두로 왕을 통제해 주시듯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데 이것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속마음조차도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를 사랑하는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일마다 사건마다 100% 하나도 예외 없이 내가 도저히 쓰라리고 아파서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것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통제하심입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주니층에 예배로 올라갈 때는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조금 크니까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계단이 얼마나 가파라요. 한 번만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죠? 부모는 통제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통제를 해야 돼요. 넘어져 깨지지 않도록. 그런 일을 오늘 두로 왕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나의 속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지구상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비교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를 가장 정확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 2025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뭘 통제한다는 걸까요? 육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두로 왕이 교만했다 하는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나의 교만을 보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행동조차를 성령님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나서 결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어떤 환경도 예외적이지 않은 나의 환경 100% 전부를 성령님이 지금까지 통제해 오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통제구역을 설정해 놓잖아요. 왜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산짐승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리고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통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은 뭐죠? 육신은 우선 저 차원의 육신을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전히 주님 믿었지만 내 욕망대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본성과 욕망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좀 더 고차원적인 육신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고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아직은 그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과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차원이든 고차원이든 전부가 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를 통해서 육신이 드러나게 하시고 낭비와 빼앗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실제가 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할지라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딱 주님 바라보며 나의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두로와 같은 속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내 안의 삶에 습관처럼 붙어 있지만 현재까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까지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현재까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제해 주시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오늘 다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죠. 3절,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로왕의 내면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면서 두로왕, 그 두로왕과는 전혀 다른 실상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3절에 보면 먼저 다니엘이 등장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참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이 이방나라 왕에게 너 다니엘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구나. 이게 너의 실상이야. 이게 너의 착각이고 습관이고 지금도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너는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게.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땅으로 1차로 포로되어 사로잡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거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왕의 꿈을 모두 해석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말하자면 두로왕의 면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벨론의 2차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포로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과 영적 생명은 결코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기원전 598년경에 2차로 포로되어 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28장에 와서는 이방 나라 두로 왕에게 내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두로의 육신을 선포하고 육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리는 똑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로 왕아, 나도 다니엘도 공통점이 있어. 너는 너의 지혜와 너의 추구함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도 얻었어. 금과 은을 곳간에 나는 다 저축하고 사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들이야. 그 육신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에 대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도 결국은 이렇게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님의 비춤이 지속적으로 임하였고 그걸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빛이 비춰졌다는 말은 계시라는 말이죠. 열어서 눈을 떠서 보게 한 거예요. 어느 것이 육신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모습인지를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육신이네. 이거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악한 영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 금방 타고 들어와서 나를 더 괴롭히게 하는 세력들이구나 라는 것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면 어떡하죠? 쓰레기를 버리듯이 징그럽고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집착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고민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통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분리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리예요. 내가 분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통제를 받으면서 점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추구와 주님의 추구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는 점점 명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육신의 추구인지 하나님에 의한 추구인지를 알고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야부 친구들이 처음에는 통제를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성장하고 아동부 정도만 돼도 계단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의식적으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처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분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만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분리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면서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통제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대표적인 육신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통제에만 항상 매어서 막 달려가다가 부딪히면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주님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 자, 그러면 두로는 과연 멸망하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육신 두로가 과연 멸망하였는가? 아수르도 바벨론도 공격하였지만 멸망시킬 수 없었는데,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는 정복이 됩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유명합니다. 해안가가 있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저기에 자연스러운 섬이 있는데, 견고한 바위로 된 섬 위에 요새를 지어놓고 있는데 정복할 수 없죠. 알렉산더는 거기에 방죽 뚝을 쌓았어요. 넓이가 60m, 길이가 800m나 되는 방죽을 쌓고 그리로 군사를 보내어서 마침내 두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육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감하게 돼요. 이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계속 듣고 계속 증언하는 삶을 향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있습니다. 1774년에서 1840년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일생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작품을 1818년에 그가 그리게 되는데,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검정 망토를 걸친 남자가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의 풍경은 현실 세계를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오늘 나도 나의 가족도 이 나라 형편도 이것도 저것도 세계도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 바위들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회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바위에 걸터서 있으니 얼마나 그의 존재 기반이 위험하게 보입니까? 그는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나의 인생 높은 자리를 차지한 듯 보이지만 편하게 기댈 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히 속할 자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저 남자는 고독하고 외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자신이 앉아 있었던 삶의 자리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된 나의 앉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분리의 길로 지금도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반응하며 사는
나의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